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오죠?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네. 이게 마이크가 별로 좋으니까. 우리 하나의 말씀 잠깐 먼저 봅시다. 우리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로 13절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안에서 여러분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맷 데이먼이라는 영화 배우가 아주 유명해진 그런 영화 가운데 Born Identit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시리즈별로 쭉 나왔잖아요. Born Identity 나오고 Born Ultimatum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죠. Born Identity라는 영화가 줄거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중해에 이탈리안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막 오는 날,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저기서 시커먼 게 떠내려오는 걸 보면서 그걸 건지하다 보니까 웬 남자였습니다. 남자를 건져서 배에 딱 놓고 보니까 AI로 여러분들 저기 통역이 되고 있죠. AI로 통역되는 거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건져내는데 딱 보니까 웬 남자인데 총상을 2발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고 살려내느라 이탈리안 어부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마침내 살아났는데 이 남자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단초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억 상실증이었는데 하나하나 단초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소지품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명의 여권들이 각 나라 여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있어서 또 은행에 갔다가 다시 오면서 이렇게 갔는데 누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쫓기면서 그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 사람이 무술이 엄청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술을 하는 거예요. 그 총을 막 발사하고 기가 막힌, 그러면서 무술과 총과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였냐? CIA 요원으로서, 그러면서 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하나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화 Born Identity입니다. 이 영화 다 유명한 영화니까 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인가,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라는 분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정체성의 위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히브리인인지 애굽의 왕자인지 도대체 혼돈이 와서 그 혼돈 가운데 결국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면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God is a good God. 여기 제가 이제 미국 성도들한테 할 때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When I say God is, you say good. All the God is good.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그 힙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느냐?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흘려지나 보낸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my plan towards you. 그러니까 for you. 너희들에 대한 내 플랜이 뭐냐 하면은 it's not calamity. 이건 재앙이 아니다. It's a peace. 평안이다. shalom입니다. shalom.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면 너희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I want to give hope for your future plan. That's my plan.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God's design,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것을 하나하나, 저는 40년 목회를 하지만 지금도 그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죄송합니다. 이러한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단 definitely 대답을 합니다. 영접입니다. 영접.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디자인을 알아가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receive and believe라고 표현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직역하는 말이 없어요. 저는 한국말 영접이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영어로 구태여 설명해서 하면은 receive and believ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만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따로 없을 정도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receive and believe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주 너무나도 혁명적인 것들이 있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나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면은 그걸 일일이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교인으로, 한 식구로 딱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식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쳐두고 지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느새 갑자기 세례도 받고 어느새 갑자기 뭐예요? 집사가 되고 어느새 갑자기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뭐 헌금도 내고 뭐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쳐두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혼돈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의 갈구가 있고 또 만족이 없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무엇이 행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문제를 당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의 나의 주인이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주인, 그 위에 Is he top on the problem that I face?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접에서 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의도에 현대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목으로 가셨어요. 교목으로 가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특히나 이제 교목이니까 문제 학생들을 이제 카운슬링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문제 학생들이 뭐 중학교 중2서부터 얼마나 그 꼴통, 죄송합니다. 중2, 뭐 중3, 고1, 고2 할 거다. 고3 되면 그래도 머리가 크니까 별로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 4년 동안 얼마나 꼴통들이 많은지, 꼴통이란 말 막 써서 미안합니다. 꼴통들이 많은지 모른대요. 그 애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들 그냥 쫓아다니면서 선도해보려고 카운슬링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 가운데 있던 애들을 선도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문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예하고 하다가 금방 또 돌아서면 또 문제에 봉착한답니다. 그런 애들이 너무 투성이더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그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이 애들에게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시키는 것을 안 했구나. 내가 목사이면서도 한 번도 이 사람들의 얘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확인 안 했구나. 그 다음부터 문제 학생들이 무조건 예수를 영접시켰답니다. 어떻게든지 거꾸로 뒤집어 놓고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를 영접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냐면 절대로 recurrent, 소위 말해서 재발하는 역사가 없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 그럼 영접이 아닌 것이 뭐냐? 영접이 아닌데 영접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여러분 거기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영접이 아닌 것 첫 번째는요, 그냥 쳐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쳐두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simply say okay, fine, that's fine 하고 그냥 예수, he's my savior, he's my Lord 하고 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쳐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쳐두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데 쳐두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영접인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으니까 거기서 오는 건 뭐예요? 추측이에요. 추측. 두 번째는 막연한 추측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김 집사 보니까 저렇게 믿네. 뭐 저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막연한 추측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접된 자의 삶이 올바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쳐두고 지나가고 막연한 추측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 동의가 나옵니다. 지적으로 그래 그런 거지 뭐.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intellectual consent, intellectual agree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접이 아닌 것들입니다. 영접이 아닌 것처럼 영접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오면요 거의 뚱뚱한 목사가 있는데 얼굴이 시커멓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나가니까 교회 왔다 한두 번 왔다가 뭐 별로 마음에 와닿는 거 없으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도했다 하면은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멍한 거를 소개하다 보니까, 어멍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전도인데, 그냥 대충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 교회는 편하네, 우리 교회는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 거나, 밥 마시는 거 갖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밥도 맛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란 얘기죠. 생명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봅시다. 제가 앞으로 나가야 돼. 이건 도저히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요. 자, 여러분 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40년, 40년을 목회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문제들, 정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쓸쓸함,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열등감, 또 거기 오는 고독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financial trouble, 정말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배우자의 부정, 별거 다 있어요. 수많은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거를, 원인을 보면요 3가지로 집약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문제예요. 사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 세상은 사탄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은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앞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욕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질투와 질시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 사람이 없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럼 왜, 어떻게 그 문제가 있었느냐? 한번 3사람 남자만, 여자가 나와도 좋은데 여자분이 나오실까 남자가 나오실까? 3사람만 앞으로 나와봤어요.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이걸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희망자가 나오세요. 희망자. 자, 목사님이 나오시네. 네, 좋습니다. 두 분, 한 분만 더 나오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할렐루야. 박정희 형제가 나오시네. 자, 3분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자, 잘생겼어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보세요. 제일 키가 작으신 분이 누군가? 이분인가? 네. 제일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우리, 네. 이분이 더 적은가? 예. 아니, 앞으로 나라는 맨 뒤에. 네. 3분이 이렇게 섰어요. 자, 여러분 꼭 보십시오. 딱 붙어서 한번 서보세요. 딱 붙어서. 여러분, 이분은 3분인데, 3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 한 분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Spirit, Soul and Body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일체가 돼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영이 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이 맨 앞에 나와 있었고 혼이 중간에 있었고 육이 맨 뒤에 있었습니다. 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육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육체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더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육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통하실 때는 영하고 교통을 하시는데 영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교통이 쉽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다 인간을 제6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안식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과 교통이 쉽게 되었기 때문에 영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의 실과 중에 정중앙에 있는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신 실과가 있으세요.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뭐가 와서요? 뱀은 뭘 말해요?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단과 그리고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치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죄니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우리가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하고 말하니까 뱀이 뭐라고 꼬드겨요? 뭐라고 꼬드깁니까?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죽는 대신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고 뱀이 꼬드깁니다. 사단이 꼬드겼죠? 그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오니까, 사단이 오니까 뭐가 등장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먹죠? 먹고 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얘기하고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하면서 먹으라서 둘이서 같이 먹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 사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게 영이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리고 육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디자인할 때 이걸 얼마나 고민하면서 지금 만든 데몬스트레이션인지 몰라요. 하도 해외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알아들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육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이 오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를 내가 벗고 있네. 그래가지고 뭐 치마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shame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지는 역사, 두려움이 오고 감정이 치솟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욕심이 그 다음에 그를 멸망으로 초래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앉아보세요.
영은 여기서 짜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짜부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영이 죽어 있는 짜부러져 있는 상태에선 교통이 되질 않아. 교통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육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철학도 생기고 종교로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바로 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It's a human pursuit. human pursuit이 여기서 bodily language로 생기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 죽은 영 안에 있는 영을 뭐라고 말하면 inner man이라고 말합니다. inner man. 속사람이라는, 로마서에도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사도 서신에 속사람이라는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가 맨 처음에는 살아있었지만 안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더욱더 정확하게 말해요. 뭐예요?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hidden man, hidden, 영어로 hidden man, 속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영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 죽어버린 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육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리고 뭐 바리새인적인 그 자기의 생각으로 추구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 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 육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혼은 어떻게 되냐? 혼은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또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자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게 별로 좀 안 된 얘기지만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뭐 아들 같은 목사님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뭐냐면 자기 의리가 별로 없어. 의리가 별로 없어. 혼이라는 것은 의리가 별로 없어서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우리의 혼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욕심이 강하면 여기다 딱 붙어버려. 여기다 딱 붙어버려. 그래서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정이 그와 같이, 그래서 의지와 그와 같이 해서 육적으로 쏠려버리고 말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씩 적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조금씩. 너무 빨리 자라나네.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은, 이 영이 자라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혼이 영과 딱 붙어버려요. 이거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냐? 너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욕망도 있고 이러한 그 소망도 있는데 그 소망대로 따르지 못하고 육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왜? 내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되고 점점 영이 강해지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게 되면은, 예수께서 살리신 그 영이 자라게 되면은 우리 혼이 영과 더불어 펑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에 속한 인간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영과 더불어 펑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영접은 바로 이 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모두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엮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영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제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죄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그냥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 이것도 쳐놓고 지나가. 모든 것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쳐놓고 지나가는 것, 쳐두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꼼꼼하게 따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쳐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잘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기억장치.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기억장치. 다시 한번, 잘못된 기억장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뭐냐면 남한테 잘한 것만 기억해. 나는 남한테 잘한 것만 기억해. 내가 남한테 못한 거는 기억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그 부인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죠?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잘못한 게 있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어? 부인해요. 꼭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기가 잘한 거는 기억하고 잘못한 거는 기억 안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잘못된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남이 나한테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기억해. 이게 아이러니예요. 남이 나한테 잘한 거는 기억 안 해.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반드시 기억해. 그놈의 새끼 이거 어떻게 이빨을 갈고 한번 그냥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retaliation, 복수에 대하고 또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잘한 거는 기억하는데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건 절대 기억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참 선하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장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건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는 내가 인간적인 도덕에 의해서 잘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양심에,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그것도 죄지만 인간의 양심보다 더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어요. 지난번에 우간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세 사람이 갔다 왔는데, 우간다 가니까 거기 사우스 수단 그 캠프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웬 자매가 작년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자매가 있는데 도망갔대. 자매가 도망갔는데 도망간 이유가 뭔가 하고 강철 형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 수단에 어떤 캡틴이 와가지고 걔하고 결혼을 하려고, 50이 가까이 된 늙은 사람이 그 16살짜리를 부인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6번째 부인이래요. 6번째 부인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죄에 대한 잘못이구나. 이게 양심이 그 사람들의 양심으로는 여섯 번째 첩을 드린 것이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죄책. 그게 왜? morality. 그들의 moral이라는 것은, 그들의 도덕이라는 것은 아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으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게 인간의 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이등방문 잘 아시죠? 한일 합방을 가져온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에는 그냥 완전히 죽일로만 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쏴서 죽였잖아요. 예? 안중근 의사, 우리로서는 애국자라고 얼마나 떠들어요. 일본 가보세요. 안중근이 범죄자지. 범죄자예요. 이등반문은 그 사람에게 게 뭐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어딜 가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시대적인 양심이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은 절대로 변하질 않아. 절대로 변하질 않아. 근데 그 양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 범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 라가예요. 나가가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 바보라는, you stupid 하고 형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놈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양심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남의 여인과 그 adultery에 대해서도, 남의 여인에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풀지 않는 젊은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이제는 뭐 끝났지만 그렇죠? 젊은 사람들, 솔직히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서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 안에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뭐 믿어줄게요. 그건 뭐 어려운 일인가? 그냥 예수 믿을게요 하고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되는 사람,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여인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그렇죠. 난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표현하잖아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하고 꼭 결혼해야 되고 너 정말 사랑해 할 때 표현하는 것이 너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고, 이는 육정이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알려준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잠언 3장 6절에 나서 나온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we heard so many times about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이런 건 영어로 하는 게 더 나아. We heard about that.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We have to have it. 그런데 personal relationship God,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멋있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You hav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너희 안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요 교회 가서 제가 오늘은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 누구를 데리고 나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명 남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한번 영혼육에 관한 거를 보고 보여주면서 그 영접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전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접을 설명하려는데 영접을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장 좋은 방법이 없어. 저는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을 어떻게 experimentally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인가를, 그러면 personal relationship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샤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샤알. 다시 한번 샤알. 히브리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샤캄이라는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샤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쉐마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히브리 영성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샤알, 묻는 거예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묻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묻는, 지금 이 얘기를 골수에 여러분 사무치게 듣게 되면은 아이고 이강 목사가 물으라고 그랬는데 한번 나도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머리 깎을까요? 말까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면 너무나도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피지 갔다 왔잖아요. 피지 가는 것도 피지 가기 전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피지에 가서 트레스티아스를 하고 이걸 20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갔다 와서 지금도 16시간 차니까 시차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묻고 너무나도 많은 걸 묻고 갔더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트레스티아스를 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하고 계획이 쫙 나와서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지 95만 명 일체를 복음으로 깔기 위해서는 수상을 접견하십시오. 피지의 수상을 접견하십시오. 수상을 접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트레스티아스 인바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을 트레스티아스 경험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피지는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안 하네. 근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우선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될 때 뭐냐면 그 다음에 모든 분리로부터
회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됐던 것, 내 desire, my desire and God's desire, there's a gap. 그걸 영어로는 desire gap이라고 말합니다. There's always a gap between God and ourselves. 그래서 항상 갭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기차를 딱 탔는데 말입니다. 붕해를 하느라고 감독 붕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데리고 기타를 한번 태워줬어요. 기차를 탔는데 스테이션에 딱 붙어있는 말이 뭐냐, Mind your gap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Mind your gap에서. 그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언제 사건이 있었대요. 이 기차하고 여기 그 플랫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대. 거기에 빠졌는데 기차가 막 왔대요. 그 사람이 죽었대. 그래서 다음번에 빠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와서 기차를 밀었대요. 천천히 나가서 기차를 밀어가지고 사람 뽑아냈대요. 그 다음부터 Mind your gap이라고 써놨대요. 이 갭을 항상 생각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우리 Watch your step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Watch your step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Mind your gap이라고 호주 영어는 그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갭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Desire도 갭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갭이 있습니다. 어떤 갭인지 아십니까? 인테그리티에도 갭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이런 사람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그걸 따라주지 못해. 갭이 있어요. 갭이. 그 다음에 뭐예요? Financially 갭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적어도 한 달에 10,000불은 벌어야 되는데 실제 버는 돈은 5,000불뿐이 안 돼. 갭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relationship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대해주기를 대해받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주는 건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갭을 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He came as a bridge unto the troubled water.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갭을 메꿔주시는 그분, 그렇게 되는 그분을 앞에 make a decision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메꿔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것이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는 하나님을 honor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의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가 오게 되고 That's our pride. 그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그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야지 그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필요한 분이 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 시간 정말 이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권세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하신 그분 이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받아들입시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로서 아버지 이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부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읍시다. 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태까지 정식으로 진실되게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영접이라는 것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옆에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기도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신 분들은 가만히 손을 드세요. 가만히 손을 드시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3창하면서 1창하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주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를 믿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로 아버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할지어다. 예수를 믿는 권세가 넘칠지어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넘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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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알라샤라가 발라샤라가, 오 할렐루야 발라샤라가 발라샤라가, 이 발라샤라가 발라샤라가 발라샤라가, 오 할렐루야 발라샤라가 발라샤라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펴였습니다. 그 펴한 마음이 아버지 정말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노라.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듣는 복음 가운데 5번 우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뭐 하신 거 우리 흥분해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우리 잠깐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빈손 들고 오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하는 행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아버지 진실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형제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인사하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찾아가셔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